담임 목사님께서는 어젯밤에 올라오셔서 오늘 신현신 권사님, 어머님 장례 위로 예배를 드리시고 내일 또 결혼식 주례를 위해서 부산에 내려가셨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5월 4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분주한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몸과 시간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녹음이 짙어지는 5월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또한 짙어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주님의 사랑이 풍성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눈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분열이 아닌 화합을 이루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평화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며
또 주의 빛을 밝히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참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교회 서울 동산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서울 동산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동산교회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가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자리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동산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강건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출입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 중에서 멀리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5가지에서 10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5가지만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 연락이 없다가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우리가 멀리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을 멀리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멀리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남의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멀리 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도 멀리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서신을 써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4절에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써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찾아보면 참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는데요 하는데 하루를 돌아보아도 오늘 하루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오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아무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스스로 교회에 오는데 아무 불편함 없이 걸어왔다면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고 싶은데 병상에 있어서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 가끔 무릎이 아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감사를 했던 바울은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를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소수의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와 함께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바울과 일행과 합해졌을 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회당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던 바울이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회방함으로 디도 유스도라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집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스도의 집은 회당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식구들과 함께 예수를 믿었고 많은 고린도인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사도행전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기 위해서 법정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갈리오가 반대합니다.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가 해결하라 하면서 그 문제에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으나 갈리오 총독은 상관하지 않게 됩니다. 그 후로 바울은 여러 날 더 체류하다가 고린도를 떠나게 되는데 고린도에서 떠날 때 기간은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그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가 세워진 도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그 고린도는 어떠한 도시일까요? 고린도 도시는 헬라 상업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문화적으로도 아테네와 마찬가지로 문화적으로도 화려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숭상하는 헬라 철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는 다실론이었고 또 많은 신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신전이 있는데 아스클레피오스 신전과 태양의 신인 아폴로 신전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여사제들, 오늘날로 말하면 창기들이 1000여 명 이상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의 소녀 하면은 음란한 여자로 불릴 만큼 그렇게 인정받았던 도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에 과연 주의 복음이 심어질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몰라요. 저렇게 타락한 도시에, 저렇게 타락하고 휘황찬란한 도시에 과연 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에서 이주한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을 다시 하는 가운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해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가 첫 번째 편지가 아니고 남아있는 것 편지 중에서 첫 번째 편지이고 그 전에도 몇 번의 서신서가 왕래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알고 이제 그 문제를 잡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기 위해서 보냈던 서신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은 사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또 믿는 사람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오늘날 목회자들은 이러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요. 주의 성도들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부 인사를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또 얼마만큼 감사했습니까? 자고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일과를 보내면서 또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오늘 하루 동안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만큼 감사를 했을까요? 여하튼 바울은 자신이 개척했던 고린도의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담아서 이 편지를 디모데 편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10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분열과 분파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 세 번째는 소송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결혼과 이혼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다섯째는 우상에 바쳐진 음식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또 여섯째는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일곱째는 각종 성령의 은사 사용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또 여덟째는 예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홉째는 여자가 교회에서 머리 쓰는 것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하고요. 열 번째는 부활에 관한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연설문의 형식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권면을 할 때, 누군가를 책망할 때 처음부터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하고서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한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언급한 칭찬들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에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다고 칭찬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관점은 오늘날로 말하면 웅변입니다. 웅변 대회가 있는데 누가 연설을 잘하는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1등 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길 정도로 그들은 그 연설하는 웅변 대회에서 1등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다고 합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그냥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식이 없으면 말을 잘할 수 없습니다. 지식이 충만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물론 그 지식이 충만해서 말을 잘하는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칭찬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둘째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은 증거들이 있어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있다고 칭찬하였습니다. 셋째는 은사들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특별한 교회라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넷째는 더욱 그들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훌륭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그대로 가면 승승장구하는 이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뀝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테네에서 했던 그 전도 사역은 실패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실패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도 소수이긴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공이다 실패다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평생에 한 명의 제자를 세웠는데 그 제자가 일본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또 목회자로서 명성을 날린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스승은 실패한 목회자인가? 아니죠.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적인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 타락한 도시, 흥청망청 살던 사람들, 고린도의 여자 하면 음란한 여자로 대표되는,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여겼던 그곳에 주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마도 고린도 교회와 바울 간에는 주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서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관심이 있다 보니까 문제를 알게 되고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묻고, 또 관심을 갖고 있던 바울은 그 문제를 알게 됐을 때 해결책을 써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관심이 없다면, 서로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전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전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점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점을 장점으로 보면서 그것을 장점으로 변화시키는, 승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랑하면서 사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을 자랑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님이 슈퍼맨인 줄 알아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내가 말하면 다 이루어주는, 나의 소원을 말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다 이루어주는 걸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야 라면서 친구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이제 그 어린아이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다음에 자녀가 나오면 어떻게 하죠? 자녀를 자랑하며 삽니다. 우리 자녀는 뭘 잘해? 우리 자녀는 이것이 뛰어나 하면서 자녀 자랑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나는 돈이 많아. 나는 지식이 풍부해. 나는 성공했어. 나는 건강해. 자신이 연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난 돈이 없어. 이거 자랑하는 사람 있나요? 나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야.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을 자랑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보니까 자랑할 것이 많아요. 지식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했어요. 말을 잘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주의 복음을 잘 전했을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내가 믿은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러한 분입니다 하면서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서 전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들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요. 또 그 고린도 교회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가진 교회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은사가 넘쳐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어. 자랑할 만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수성가할 수 있는 물질의 복을 주셨어. 자랑할 만하죠. 근데 그것만 자랑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혹시 절망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지식도 없고 말을 잘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도 잘하지 못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낭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거 하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난 거 뭐 필요 없다고 바울은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가진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다 버리고 복음만을 쫓아 복음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 하나님 곁으로 가신 우리 바울처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생에 자랑을 해야 될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면 되지 않을까요?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눈물 흘릴 때 내 눈물을 닦아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물질이 없어도 되고요. 건강이 없어도 됩니다. 지식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단 하나, 우리가 잡은 거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놓지 마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절대 놓지 마시고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 449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더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생을 살면서 감사할 것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여진 그 복음이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